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1월에 들어와서 말씀 주제를 감사로 이렇게 정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를 가지고 4주 동안 1장, 2장, 3장, 4장에서 감사를 뽑아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풍성한 감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바울의 감사 노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라는 제목으로 부제를 감사 노트 이렇게 정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감사는 믿음을 가지는 것, 사랑을 가지는 것, 소망을 가지는 것이라고 바울은 역설을 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감사는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한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감사는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었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성숙한 신앙 때문이었다 라고 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감사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이 감사의 자리로 이렇게 나오도록 그렇게 건면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11월 둘째 주일이라서 감사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바울과 제 설교의 결론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감사를 넘치게 풍성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제를 넘치는 감사 이렇게 붙여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넘치는 감사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현재의 삶, 현재에 만족하면 넘치는 감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한 감사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 감사를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넘치는 감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중세의 성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꿈속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물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도 나타나셔서 그렇게 물으셨죠. 그때 그는 듣는 마음을 달라 솔로몬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달라고 그렇게 제일 중요한 것을 구하겠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만 계시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좋게요. 그런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 제목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목사님께서 다른 교회에 설교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가시기 전에 그 교회의 직원과 전화 통화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직원이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직원, 목사님, 설교 제목이 어떻게 되세요? 목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직원, 목사님, 그게 끝인가요? 목사님,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일에 설교를 하러 또 갔더니 글쎄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적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좀 계속 설교 제목이 좀 긴데요. 11월 달에 와서는 감사. 셋째 주에는 감사. 넷째 주에는 감사.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그런 제목이 붙여진 것이지만 이 말씀은 참으로 맞는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뭐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도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좀 이따 조금 이렇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골로새 지역과 골로새 교회가 생겨나게 된 그 배경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자 그 후계자들 중에 한 명인 셀레우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시리아를 이렇게 건국을 합니다. 어느덧 역사는 흘러서 이 셀레우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3년간이나 세금을 이렇게 다 면제를 해주면서 유화 정책을 펴니다. 또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이렇게 유대인들을 이 골로새 지역에 와서 이주해서 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암살을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안티오쿠스 4세는 헬라, 이 그리스 문화를 이렇게 강요를 하면서 종교 탄압 정책을 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종교 탄압을 한 것입니다. 할례 의식과 또 안식일 이런 규례 같은 것을 금하는 이렇게 칙령을 공표를 이렇게 하고 예루살렘 그 신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는 제우스 신전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아주 악랄한 그런 정책을 편 것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이 골로새 지역에 바울이 가서 전도를 하게 되었고 이 바울의 전도를 받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신실한 종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과 삶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 따로 삶 따로 그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앙에 대한 것입니다.
즉 다양한 종교와 문화 그리고 로마의 정치 지배하에 있는 상황 속에서 골로새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잘난 사람들도 있고 못난 사람들도 있고 가진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을 주로 신앙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바울은 권면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헬라어를 이렇게 쓸 텐데요. 양해하시고 그 뜻만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어요. 여기 행하되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페리파 데이테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것은 주위를 둘레를 걷는다. 우리가 산책을 할 때 어느 정해진 그 지역만 우리 문장로님 같으면은 여기 성소공단 그 지역 거기만 둘레만 왔다 갔다 이렇게 정해진 의미가 있어요. 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를 둘레를 걷는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한 주님을 따라 살고 또 거룩한 주님의 그 길을 추구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서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큰빛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우리 모두는 신행일치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뿌리를 박으라, 세움을 받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7절에서 계속해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더욱더 깊어져가는 그 과정을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면은 안 된다라는 것. 신앙은 점점 더 깊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뿌리를 박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뿌리를 박으며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리조메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것은 식물을 비유하는 것으로 완료형이 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완료형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뿌리를 이렇게 한 번에 확 박고 또 그리고 영구적으로 되어진 것임을 설명하고자 이 단어를 쓴 거예요. 뿌리를 이미 깊이 그렇게 박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에 대한 신앙이 자리를 완전히 잡고 있었어요. 그건 요지부동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동적이라는 거예요.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뿌리는 계속해서 뻗어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식물을 비유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완료형으로 쓰였지만 식물을 비유하는 거예요. 식물은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흔들리더라도 뽑히지를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이 와도 그 떡이 없어요. 가무면 가물수록 물을 찾아서 뿌리를 점점 더 깊이 뻗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박음으로, 제가 덧붙이자면 우리 큰빛교회라고 하는 이곳에 뿌리를 깊숙이 박음으로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흔들릴지라도 뽑히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세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세움을 받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에포이코도 무메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에포이코도 무메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털을 이렇게 털을 닦은 그 기초 위에 건물을 계속해서 쌓아 올라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현재형이 쓰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완료되어서 뿌리를 깊이 박고 있는 그 상태이지만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 성장해 가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뿌리를 깊이 박아도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으면 흉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든 식물이든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신앙. 건물을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기초를 몇 년 동안 그렇게 기초 공사를 했는데요, 그 건물이 실제로 위로 이렇게 쌓아 올라가지 않으면 너무 보기 흉해요. 가끔씩 부도가 나서 하다가 만 그런 건축 공사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이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나지 않으면요, 보기에 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세움을 받고 자라가는 그런 우리 큰빛교회 되어지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는 것은 지금 믿음을 흔들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요,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있어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미혹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앙의 기초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넘치게 하라에 해당되는 페리시온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재형으로 그렇게 쓰였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제 방에 강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감사가 몸에 배인 일상화된 감사이기를 지금 바울은 건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몸에 배서 그냥 늘 감사가 그렇게 나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가 몸에 배고 일상화되어서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골로새에서 1장에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또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척 감사를 하고 또 대단한 칭찬을 그렇게 했습니다. 또 오늘 보면 바로 앞절이 되는 2장 5절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행함도 정말로 나무랄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으로는 충분한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오늘 바울은 6절과 7절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고 믿음에 집중하고 감사에 집중할 것을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는 골로새 교회의 식물과 같은 그 성도의 뿌리를 흔들고 또 건물과 같은 세움을 흔들고 믿음을 흔들고 감사를 흔드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지 진짜 그런지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헬라인들, 이 그리스인들 중에는 헛된 속임수와 이 그리스의 철학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던 거예요. 이에 사도 바울은 영지주의와 같은 그런 이단 사상에 대해서 미혹을 받지 말라,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2장 11절 이하에 가서 보시면은 교회 안에 있는 이 유대인들 중에는 할례 문제라든가 또 먹고 마시는 문제, 그리고 절기, 월삭, 다른 교회는 보면은 세 달의 첫날 이 월삭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죠. 이 월삭, 그리고 안식일 문제, 심지어는 천사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더 이렇게 강요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이들은 거짓 교사로 거짓 교훈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경계를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2장 8절의 후반부를 보시면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호하고 명확하게 분명을 이렇게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규정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 그리스의 그런 철학 사상이나 또 유대인의 그런 의식이나 규례들로 되어지는 것이 그것은 사람들이 만든 전통이고 또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못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16년에 나온 영화 곡성의 명대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감을 하고 뽑은 것인데요. 하나는 무엇이 중헌디 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현혹되지 마소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말은 하나의 무엇이 중요한 줄을 모르면은요 현혹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상이 들어올 때, 또는 예수님이 최고자 아니다라고 할 때는 심각한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단에 기웃거리게 될 것이고요. 다른 종교에 기웃거리게 될 것이고요. 또 다른 데 우리는 마음을 쏟게 된다라는 거예요. 적절한 예는 아닐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순금 24K 반지 5돈짜리, 그것도 양손에 5개 해서 10개씩 그렇게 끼고 있는
사람이요 겨우 14K 반지 하나 끼고 있는 그 사람 부러워하면요 그거는요 바보 같은 짓이 되는 거예요. 만일 그것 하나만이라도 가지고 싶다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려고 하면요 그런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요 행복도 인생의 행복도 놓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코로나에 마치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할 때요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해올 때요 덩달아 맞장구를 치면서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면요 우리는요 신앙의 미끄럼을 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황금의 입으로 알려진 그리스도스톰은요 그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가 감옥에 이렇게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그는 주님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저를 감옥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쉬지 않고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그만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또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을 순교자의 반열에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또 기도를 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계속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멈추지를 않았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중에 사형 집행 금지 명령이 내려지게 되었다. 그때 그는 또 주님 아직도 이 종에게 할 일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이 종을 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 그리스도스톰은요 모든 삶 속에 어떤 처지 속에서도 감사가 몸에 배었습니다. 전천후 감사자였습니다. 넘치는 감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이런 신앙 어찌 그 인생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교단 가운데 그리스도 연합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이 교단에서는 하루에도 12번을 감사를 하게 한다라는. 첫째는 아침에 눈을 뜨면은 새날을 주신 것에 감사를 한다는. 두 번째는 아침을 이렇게 아침 식사를 대하면서 음식을 보며 그 음식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세 번째는 일터로 이렇게 행하면서 활동할 수 있음에 감사를 한다라는. 네 번째는 일터에서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보람에 또한 감사를 드린다. 다섯 번째는 일하는 중에는 비판이나 압력을 받을 때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를 드린다는. 여섯 번째는 칭찬을 받을 때에는 기분이 좋아서 만족함에 감사를 드린다는. 여섯 번째는 일곱 번째는 점심시간에 대화할 수 있는 동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린다는 것. 일과 후에는 작은 성취감에 감사를 하고 귀가해서는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 있으면 감사하고 저녁 식사 후에는 TV나 신문을 보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으면 감사하고 11번째는 잠을 주시면 감사하고 12번째는 잠을 자는데도 생명이 이어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린다. 24시간 이렇게 감사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오래된 복음성가 가운데 주님 한 분만으로 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10절까지나 되는데요. 그 중에서 3절부터 7절 가사를 제가 좀 불러드리려고 하는데, 가사를 한번 잘 음미를 해보시면서 우리도 감사의 거리를 좀 찾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3절입니다. 예수 없는 사업은 성공 같아 실패요. 예수 있는 생활은 만사 유익합니다. 4절입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내 생전 잠시도 못 사네. 5절입니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6절입니다. 밖에 나가 일할 때 주님 감독 되시고 집에 홀로 있을 때 예수 사랑 한없네. 7절입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주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후렴입니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멘 할 때까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그렇게 언급을 하고 그렇게 광고 시간에 하려고 하다가 이 설교 중에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라서 추수감사주일 행사는 없지만은 떡을 내서 이렇게 다음 주에 나누려고 하는데요. 코로나 상황이라서 우리는 더욱더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더욱 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의 지키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이름으로 이렇게 다 이름을 써서 감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그것이 교회에 추수감사절 헌금 한 번 더 했다 해서 교회에 재정적으로 크게 그렇게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이번에 꼭 해보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못 나오신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 중에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먼 데 가 있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참석을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기억하시도록 그렇게 그들의 이름도 하나님이 좀 기억하시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본래보다 헌금을 좀 더 드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동안 드렸던 평소 드렸던 범위 내에서 하셔도 됩니다. 쪼개어서 나 혼자 했던 거 그것 쪼개어서 가족들의 이름을 넣어서 따로 이렇게 하라는 거. 그렇게 해서 하면서 하나님 우리 이 집사님 교회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 좀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아들 지금 어디 가 있지만 그 아들 좀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좀 헌금을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전통, 또 신화, 학문, 문화, 또 종교, 이단 사상에 흔들리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모신 자들로서 매일 24시간 이렇게 감사가 몸에 배어서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